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픈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빈 주차 공간을 찾기가 힘듭니다. 큰 병원이면 큰 병원일수록 주차장도 매우 큰데 그래도 환자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병원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수재가 다 의사가 된다라고 하죠.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프기 전에 먼저 건강을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건강 관련 상품들이 참 많고 많이 팔립니다. 영양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셔도 영양제는 다 드시고 계시죠? 영양제는 물론이고 건강 보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건강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삽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건강입니다. 그만큼 너도 나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인사할 때도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가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한 관심과 치료에 대한 관심은 종교로도 이어집니다. 병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법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나 기도원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사이비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어떤 신의 힘으로 신령한 힘으로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까지 하셨고 실제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약이나 주사는 아닙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생겨서 머리가 아플 때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통약을 찾아서 먹어요.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제가 막 장이 꼬인 것처럼 아플 때 그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프지요. 이건 너무 아파서 고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거기서 놔주는 진정제인가 무슨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통이 진정되고 살만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약이나 주사는 환자에게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나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느냐? 왜 그런 거 신경 써갖고 두통이 일으키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맞으면 누가 되었든
같은 증상에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 종류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아플 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다 나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병 낫기를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병이 나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치료약이라면 누가 기도하든지 언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똑같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약이 설사약이 누가 먹든 간에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 기도를 금방 들어주셔서 금방 낫게 고통 병에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또 옆에 사람은 기도가 안 낫고 병이 안 낫고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병이 낫다 기도해서 치료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기 뭘 치료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일 뿐이야. 즉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믿어서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함이 좀 사라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예로 살던 자신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탈출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즉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은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대로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누가 뭐라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간이고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하나님이 병든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자랑도 할 것이고 헌신도 할 것입니다. 이때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 인생은 꽃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라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깁니다. 그 긴 인생에서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아니면 똑같은 병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병만큼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했다면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지금의 고통이 다 잡아먹어서 이젠 감격이 없고 고통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르 광야는 매우 덥고 건조한 사막 지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도 다 바닥에 놨을 겁니다. 슬슬 그들에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자 탈수 증세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다가 드디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그곳에서 물을 마셨습니다만 그 물은, 힘들게 찾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물이 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은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어 소금기 섞인 쓴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을 마신다면 복통과 배탈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쓴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일 전에, 바로 3일 전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들이지만, 지금 눈앞의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못 마시는 쓴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을 내놓으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 힘들게 탈출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것입니까? 그래서 당황한 모세는, 답답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아마도 이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나무를 던졌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나무를 던졌을까? 도대체 어떤 나무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나무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쳐주는 나무였을까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 쓴 물은 모세가 던진 그 나무를 찾아서 던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가 물의 성질을 바꿔주는지 그 나무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마실 수 없는 병든 물을 치료하셔서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냐는 듯,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듯 우리가 원하지 않는 쓴물, 고통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쓴물을 주시냐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인생을, 망가진 몸을, 쓴맛 나는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 약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단서를 외면하는 걸까요?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두통 올 때 약 달라고 하듯 괴로울 때 하나님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 낫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강조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문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도 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일까? 괴로움과 슬픔을 주는 자녀일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플 때만 약을 찾고 병원을 찾는 것처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듯 우리를 고통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다가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90이 넘으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청년 같아요. 옷도 청년같이 입고 정정하셔서 이 백가방 하나 딱 메고 그곳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물었겠죠.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다들 안부차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병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고 내가 그 비결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챙기는데 몸을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몸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영은 영이고 몸은 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 영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거, 내가 기침을 하거나 내가 무릎을 아프거나 내가 어떤 두통이 생긴 걸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이 아팠을 때 여러분 걱정합니까? 어쩌면 영이 병들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면서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도 귀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요, 몸만 아플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려요.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좀 열심히 내지 왜 못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에도 보니까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몸에 끌려 내 영까지도 병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영에 의해서 아픈 몸이 영향을 받아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그 아픈 몸의 영향으로 내 영까지도 아파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건강한 영으로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뻐했어도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든 세상 속에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쓴물, 고통의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쓴물도 고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삶을 통해 내 영이 건강해져서 건강케 하시는, 내 몸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